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9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보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아멘. 신앙인의 절망과 허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착실하고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종교인으로서 모범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교인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이런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또 불교도다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제 그 효과, 기대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저 인생이라고 하는 제한되어진 이 수명의 기간 동안, 그리고 이 하늘 아래 갇혀 있는 이 제한된 공간 속에서, 그것도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 영역 속에서, 그것도 기껏해야 자기와 상관이 있고 자기가 바라는 어떤 것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모든 종교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말입니다.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더 나아가서는 나와 상관도 없는 모든 인류의 유익과 행복에 기여하고요. 더군다나 뭐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옛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태어나게 될 우리 후손들과 전부 영향이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 우리가 지금 사경에서도 살펴보는 것이 구원과 타락이라고 하는 이것의 창조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무엇이냐,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세계관을 크게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이제 구원과 타락에 관련된 것인데, 그것에 따라서 나의 뭐 영원한 그 인생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전체와도 관계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종교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욥이 지금 뜻하지 않았던,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 욥이 이제 하는 고백인데, 나의 날이 경주저보다 빨리 사라지니 복을 볼 수 없다. 이때 욥이 말하는 복은 뭐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현세적이고 개인적이며 물질적인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날, 이것은 욥의 인생이겠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신앙인의 인생이겠죠. 종교인의 인생이겠죠.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유실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종종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 다른 종교인이었는데 심한 고난을 만나.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줘. 그러니까요, 떠나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였어요. 저희 어머니도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이셨는데
예, 뭐 본인이 이렇게 크게 중풍으로 쓰러지실 때는 신앙을 놓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시고 또 저희 아버님 되시는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딱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이거 가짜구나. 뭐 이렇게. 이게 사실은 이게 다른 종교인들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에게서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죠. 기독교인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 큰 고난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그 대응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 신앙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이런 역경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때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참된 종교인이고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뭐 내가 좀 이렇게 넉넉하고 말이죠. 권력도 있고 이럴 때만 친하다가 내가 그 모든 걸 잃고 나니까 멀어지는 이게 진정한 우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동안 살았던 그 삶이 사실 이제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복이거든요. 근데 욥은 그러는 거죠.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복 너무 빨리 한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한순간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렇게 살기는 살았나? 그런 때가 있기는 있었나? 근데 어느 정도요?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좋았던 시간, 이런 영광과 즐거움이 너무나 빨리 또 지나가는 게 어떻다? 빠른 배와 같다. 또 먹이에 내리는 독수리와 같이 빠르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인생에 이런 영화를 누리다가 그게 딱 사라지고 나면은요, 그게 정말 그랬었나 싶다 말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기억은 안 사라져요. 그래서 그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인생의 그 무상함과 허물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욥이 추구했던 그 신앙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어요? 복이었다고요. 복.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 복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게 복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신의 인생 전체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분위기가 이와 비슷한 것이 뭐예요? 전도서죠. 전도서의 그 솔로몬의 그 노래가 전도서에서 나와 있는 그 허무, 아주 깊이 배어 있는 허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노래도 그것과 같아요. 전도서와 비슷하죠.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이게 지금 이제 욥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죠. 27절에서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이게 사실은 어쩌면 욥이 살아왔던 삶이었는지 몰라요. 꼭 참고 산 거죠. 왜요? 힘이 없으니 뭐. 초월적인 신에게 덤벼본들 저항할 수도 없고 힘으로 대적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참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일이 일반 신앙인들의 삶 속에 이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참고 지내는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냥 이번만 참는다.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는 이런 게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요. 이게 이제 완전히 바닥까지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그래, 이번 주 주일만 내가 한번 교회 가자. 뭐 이런 거죠. 가서 계속 나올 것처럼 가자. 근데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온다. 뭐 이런 거죠. 내 마지막으로 뭐 인사는 하고 가야 되니까 나오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자기 합리화요,
그리고 자기 신앙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감추었던 외식이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한들,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한들 28절에 보니까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도 안 될 것 같다 이 말이야. 예전에는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 대환란을 겪어보니 이거는 뭐 이런 게 아니었네. 무슨 지금 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기당한 마음이죠. 사기당한 마음이죠. 이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잠깐 또 위기를 모면한다 할지라도 그런 고통이 또 찾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뒤에서 밝힙니다. 28절에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그 뒤에 접속사 키,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왜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비유를 그러니까 비유를 맞추고, 내 속마음을 감추고, 이렇게 예전처럼 말이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이렇게 법을 따라서 지키면서 살면 될 것 같다라고 과거에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요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환란을 겪어보니 결국 언젠가는 한 방에 나가면 끝이구나. 아야 소리 못하는 거구나. 이거를 처절히 깨닫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 느끼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이 다 이런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의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그 말이 욥의 이 말이에요. 해 본들 별거 아니네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무슨 주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자꾸 한다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바가 뭐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다시 말해서 현세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나타낸 거라고. 그게 기독교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욥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의를 최고의 목표로 두고 살아갈 때 가지는 이 신앙인들, 종교인들이 가지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환란이 닥치면은요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떤 환란이 계속 오면 언젠가는 내가 넘어질 사람이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무진장한 환란이 예고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환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요. 여러분 운명에는 그런 환란이 안 와요. 왜 와요? 그 환란을 만드는데 자본도 들고 사람도 들고 천사 귀신들 많이 들인다니까요. 그 남지도 않는 일을 왜 해요? 믿지는 장사를 왜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저는 저희 인생에는 고난이 없게 해주시고 정말 그냥 행복하고 부자로만 살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소원도 그거라니까요. 찾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 안 들어주시면 떠날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마귀한테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나 사실은 말이다. 이거 약점이다. 그러면 마귀가 그냥 안 두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진짜로 물 붓듯이 복을 내려줄지라도 그 전에 마귀가 딱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확 쳐버리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간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이 싫어. 싫죠. 가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들고 아프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그게 마귀와 싸우는 방법이잖아요. 대적하면 쫓겨간다니까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은요. 그게
뭐 틈이 아니라 활짝 열려젖힌 대문과 같아서 그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일들이 더 일어나는 쪽으로 살아가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겠구나. 이게 뭐 하나님 마음대로 지금 절대 주권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 안에서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않으실 줄 알기 때문이다. 이게 종종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견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가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앞만 봐도 나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요. 구원의 확신에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찬양이라도 좀 몇 곡 하고 으쌰으쌰 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절대로 여러분 뭐 이렇게 지옥 갈 일 없고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은 무조건 천국행이에요.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설득은 되지만 나가면서 그건 아닌데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저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욥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네?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않으실 줄 알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안에 죄의식,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약점과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선행이나 이런 종교심이 아니라 이거는 애써서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애써서 참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고요. 의로운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을 자기의 의로 여기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어서 욥은요,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데, 여기서 정죄함을 당하다라고 번역된 게 라샤라는 말인데요. 라샤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나는 유죄 판결을 받을 거다. 그러면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왜 내가 헛되이 수고해야 하는가? 이거 이제 막 가는 거죠. 어차피 내가 유죄 판결을 받을 줄 알았더라면 뭐예요? 그동안 그가 온전하게 살아왔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이 수고했다. 교회 괜히 다녔네. 새벽기도 괜히 갔네. 수요기도 금요기도 왜 갔나? 아, 옛날이야. 이러고 나서 떠난 사람들이 이제 가끔 만나면서 나도 옛날에 열심히 다녔어. 뭐 이제 요거죠. 헛되다. 이게 종교심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부인하고 이제 다른 종교로 개종하게 되는 그때 일어나는 일이죠. 이어서 30절과 31절, 30절에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하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회개를 해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라니 미치고 환장을 노르십니다. 수거라고 깨끗이 닦았는데 말이에요. 썩은 물이 줄줄 흐르는 시궁창에다가 하나님이 던져버린대요. 그래서요,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할 것이다. 그러니까 니놈 때문에 내가 주인 잘못 만나서 이 더러운 개골창에 빠지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죄의 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만난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오는 허무입니다. 이런 절망했을 때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런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 드러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욥과 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구원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지금 당하는 이 환난이 뭡니까? 그냥 하늘 아래에서 인생 100년 사는 게 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요. 가난하면 안 되고 불행해지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이 화를 자초한다니까요. 그게 약점이니까.
아니, 망하면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마귀가 아는데 망하게 하겠어요? 흥하게 하겠어요? 당연히 망하게 하죠. 또 이럴 때 또 잔머리를 이렇게 굴리셔서, 아, 그래? 그럼 나는 잘 되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 떠난다고 해야지. 그리고 나서 부자가 되고 나면 마음을 싹 바꿔야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떠난다는 마음 자체가 뭐 이러면 떠난다, 저러면 떠난다는 마음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지. 조건이 이러면은 나는 이미 그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과 나는 한 몸이고 일체야. 이게 뭡니까? 결단이죠. 이 결단이에요. 이 결단이 서기 전까지는 인생에요. 끊임없는 환난과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럼 보십시오. 지금 욥이 이렇게 절망 속에서 이런 허물을 느끼잖아요. 여기들은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절망하는 것은요, 어떤 선택의 구간을 지난 거예요. 절망과 허무라고 하는 것은요, 갈림길의 한쪽 길이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은 뭐였겠어요? 기도와 소망의 길이에요. 이게 허무와 절망의 길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반대편도 아니에요. 이렇게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막 벗어난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힘든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딱 내던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요? 힘들게 할까요? 아니면 힘들지 않게 할까요? 힘들지 않게 하시지 않겠어요? 힘들지 않게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러면요, 그냥 내 맡기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그런데요, 자기가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몰려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사실은 절망하고 허물을 느끼는 것은 그 주권을, 그 주관적 판단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죠.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절망 속에서 허물을 느낄 때, 뭐 괜히 이렇게 되돌아보는 일이죠. 그러면요, 왜 되돌아봐요? 되돌아보는 거 힘이잖아요. 앞으로 내다보아야 할 걸 뒤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림길은, 한 길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고요. 한 길은 뒤로 가는 길이고요. 또 그 한 길은 허무와 절망을 느끼는 길이고요. 한 길은요,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모든 걱정은요,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않은 거고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것을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걱정이 막 생겨, 염려가 들어. 그러면요, 내가 그 갈림길에서 길 잘못 들었네. 그리고 나서 돌아와야 돼요. 그 길은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미끄러졌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돌아가는 것 같은데, 되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선대칭 돼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원래부터 그 길을 갔던 것처럼 된다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되돌아오는 것 같은 결단을 하고 그 자리로 가서 새롭게 가야 돼. 이거를 회개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그렇게 좋았던 그 신앙심을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는 발휘하고 있지 못해요. 왜 그래요? 그것은 사람의 의로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욥의 한계에 다다른 거죠. 욥의 한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원래가 가변적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과적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하늘 아래 인과율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계속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뭐예요? 열심히 하면 잘 된다, 뭐 한다.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사기당한 거예요. 사실 그거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자세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목적을 이 세상의 행복과 만족에 두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에게 낚여요. 욕과 같은 이런 신앙이 이렇게 깊은 절망 속에서 허물을 느끼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왜 그래요? 목표를 잘못 뒀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첫째 부활에 두셔야 돼요. 일단 목표는. 그러면 지상의 행복과 만족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의 영역이지 목표로 삼고 힘써야 되는 영역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낚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이런 만족들, 이런 욕망을 채우는 일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면 지금 욥이 맞닥뜨렸던 이 상황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동안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내가 추구하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도 바꾸고 목표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이런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될 내용이지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성취해야 될 것이 아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절망 속에서 허물을 느끼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역경과 시련들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육체의 이런 고난으로 인하여 또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길로 나아가는 이 어리석은 실패담들이 다시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 나아가는 제자의 삶에서 한치도 양보하거나 물러섬이 없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허물을 느끼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